요즘 젊은이들은 길게 무언가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어나 문장을 이야기할 때도 아주 짧게 줄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인터넷 세대이기도 하고 스마트폰 세대이다 보니까 그렇게 취하게 사는 것이 요즘 시대의 문화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감언들 가나나는 문장을 줄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아내에게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감언들 가나나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때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싹 들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런 거겠지요? 그래서 아내 말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냐 그럴 거라고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그런 거죠? 예, 그렇다면 제가 의도한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 이번 주 살펴보았던 요단강 거기서 취했던 돌이 그는 의미를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돌을 두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설교 제목의 의미가 좀 궁금하더라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가르쳐주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12지파가 돌을 세웠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1+1으로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길갈의 12돌을 그들이 유숙했던 곳에 12돌을 세우는 것 그것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9절도 보면 사실은 요단강 가운데 그들이 돌을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시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가져다가 세웠다 그래요.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렇죠. 성경학자에 따라서 길갈에 12돌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요단강에도 세우고 길갈에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만 보면 이 요단강 가운데도 12돌을 세웠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4장 후반부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이야기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무리 부분이다 볼 수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백성은 속히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11절은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요. 12절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4장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요단강을 잘 건너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졌던 요단강 도하의 미션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관점은 이 두 지파 반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데요.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이들은 땅을 얻은 백성들 족속들이었습니다. 지파들이었지요. 므낫세 지파 반 또 루벤 지파, 갓 지파가 건너가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그들이 이 건너감에 있어서 또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선봉대로 나아가 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원이 선봉대로 나갔던 그들의 인원이 4만 명 정도 되었다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선봉대로서 그들이 지파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선봉대로 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나 했을 때 성경은 4만 명 가량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개선 장군처럼 서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란 것은 사실 기싸움 아닌가요? 딱 섰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가 판결 나는 거거든요. 이 전쟁이란 것은 기싸움이에요. 싸움이란 건 그러잖아요. 싸울 때 상대방과 딱 붙었을 때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와야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 이미 진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 지파 반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평지에 서 있는데 개성장군과 같이 담대함을 가지고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요. 그냥 광야를 떠돌다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의 가운데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 평지에 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은 다 녹아버린 거예요. 놀랐던 일이에요. 이전에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여리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왔을 때 여리고 백성들은 그의 마음들이 녹고 정신을 잃어 말금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지에 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여리고 성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거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승리자의 기백이 있어야 되고 승리자의 영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자의 기쁨이란 것이, 승리자의 기백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들이에요.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은혜에, 그것이 승리자의 기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기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건너서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승리자로 서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기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의 그 기백을 가지고 그런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 못해서 그저 폐잔병처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기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다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승리자의 기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 부각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요단강 사건인데요,
새로운 모세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은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등하게 등장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를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1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죠?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이어서 들어가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 갈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 서편에 있는지 동편에 서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뭐라 그래요?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렇죠? 여호수아 지금 서편에 있을까요? 동편에 있을까요? 저걸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지도 잠깐 보여줬던 기억하십니까? 사실은 요단강의 동편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넘어서 서편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서편으로 이미 넘어와 온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올라오게 돼요. 올라오라라는 말은요, 얄라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한 것과 같이, 홍해를 건널 것 같이 똑같은 의미로서 올라오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23절 보면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같은 의미로 두고 있음을 보게 돼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니. 그죠? 홍해를 그들이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넌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의미 속에서 올라오라, 그런 이미 요단강을 건넌 자라서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건너가라라고 했어요. 그때는 동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먼저 건너지 않고 여호와의 법궤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가 지나갔던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건너가라라는 단어는 야바르라는 단어에 이렇게 건너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올라오라, 건너가라 어떻게 다르지요, 여러분? 건너가라는 것은요, 나는 건너가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예요? 내가 건너간 다음에 올라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이 두 단어를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올라오라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건너가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건너가지 않고, 나는 하지 않고 말이죠.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말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너가라 말하십니까? 아니면 올라오라라고 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먼저 건너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너간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올라오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내가 같이 읽자는 의미로 올라오라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건너가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라, 내가 이미 건너간 자로서 내가 올라오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면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신앙적인 말, 그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삶, 신앙적인 행동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올라오라,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속에서 올라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문들 가나나, 이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좀 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제일 제 마음속에 많이 와 닿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요단강 도하의 마지막을 올라오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백성들의 그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 표현하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들에게 건너가라라는 표현도 그가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8절 말씀 보실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라고 하죠. 들어서라 하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나나, 가문들 가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문들 가나나가 뭘까요? 가문들 가나나는요,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라는 말의 축약입니다.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영어는 필로라는 말로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First in, last out이라고 해가지고요, 저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길 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 소방관들인데요, 그들에게 표현할 때 소방관들의 모토를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지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나오지요. 사실은 이 표현은요, 소방관들 가운데 팀을 꾸려서 화재를 진압하러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가장 대장을 캡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덕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재가 났을 때에 들어가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장 앞장서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팀원들의 안전을 다 확인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캡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덕목을 바로 이 필로라는 단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First in, last out. 저는 이 모습이 참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범람한 요단강에 들어선 여호와의 언약궤를 벤 제사장을 기억하죠.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제일 나중에 나온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법궤를 맨 채 그곳에 가만히 있었던 그들의 모습, 참 감동적이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요, 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메고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사장들의 헌신도 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하신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처음 들어가고 요단강 가운데 가장 나중에 나왔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가장 먼저 들어가시고 가장 나중에 나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감동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셨던 분이에요. 신명기 1장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이다? 싸울 것이며,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던 거죠. 3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먼들 가나나,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오시는 분.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알파와 오메가다 표현합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에 계시는 분이다 표현하지요. 계시록 21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이 땅에 계신 분이고, 우리 온 인류가 끝나고 났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게 되지요. 저는 알파 오메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그런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고요. 또 그분은 맨 마지막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 맨 마지막 나중 되신 부분이죠. 또한 그분은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우리는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처음부터 우리가 함께 하셨고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인생 가운데 오셨고 가장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평생의 표현을, 자신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럼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 평지 위에 서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가장 먼저 들어가시고 가장 나중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